안녕하세요. 1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불안이 지배하면 믿음은 끝이 나고 믿음이 지배하면 불안은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복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셨죠? 코로나로 인해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또 모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매일 묵상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말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에게 이를 갈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칩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며 기도한 후에 잠이 듭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큰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51절로 53절에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용하며 자신을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한 순종의 역사였다고 규정합니다. 요셉도 모세도 거부했는데 특히 모세를 배척한 결과 그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답습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스데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선지자적인 책망과 함께 그들의 행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권고할 때 그들은 계속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조상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죄는 이스라엘의 조상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지적이 뼈아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성령을 거역했다는 사실보다는 너희 곧 사내들인 공회원이 현재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항상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들과는 극단적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같이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에 속하였으나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확증될수록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지도자들의 죄악과 불의함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강렬한 책망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거부합니다. 스데반에게 심히 분개하였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였던 반응을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그때도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분개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가말리엘의 개입과 조심스러운 권고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스데반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에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은 회개가 아닌 분노로 대응합니다. 핍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에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영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옳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주님도 존귀하게 여기며 높여주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광경을 목도한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대조될까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 설 때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주목해야 할까요?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며 복음 전파를 막는 데 열심을 냅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 길을 막은 채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과 자유인들의 회당 소속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책망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원문에서 귀를 막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인 시네코는 꽉 잡다를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외친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태도였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함으로 자신들의 종교 신념들을 고수하며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심에서 나온 신앙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죽였듯 또다시 성령을 거스르고 살인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양심을 찌르는 강력한 책망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어둠의 자식인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실을 두 차례 언급합니다. 이 무리의 조상은 의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 무리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높임받은 인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한편 순교자의 영성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모하며 본받고자 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마저 용서하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찾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는 분노의 돌을 던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순교자적 삶을 택하는 사람인가요?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최절정에 이르셨을 때 하셨던 기도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배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경륜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스데반의 순교 후 터진 성도들을 향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에 귀막는 이들의 강팍함을 깨트려 주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증오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 보좌에서 일어나 저를 안아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평강을 얻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